우리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의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성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 주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 땅에 잠깐 거하는 동안에 말씀의 힘을 얻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속에 묻히고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들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의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은 75번입니다. 성서주일 교독문 75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정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저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저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저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저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저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저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니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저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저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아멘.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어떻게 보답할까. 저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저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느덧 11달의 시간을 보내고 달력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빠르게 지나간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지 생각합니다. 주님의 크고 부드러운 팔로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주님보다도 자신의 삶에만 치우쳐 예배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세속이 잠겨 가로채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약속에 따라 이루어져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나타났음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작은 산골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에 더하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힘 있는 주님의 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찬양으로 더욱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장애와 질병으로 혼란스럽고 힘들지라도 낙심되어 있는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에 성가대 우리 하기 전에 성가대도 앉으세요. 이 시간 우리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김현숙 권사님 오늘 창세기 10장 암송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서주일인데 시간 창세기 10장을 우리 권사님 암송하시는데 한 절 한 절 암송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암송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야베스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케나스와 리바과 두갈마요. 아멘.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아멘.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아멘.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아멘. 구스가 또 네 무릇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아멘.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네 무릇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아멘.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아멘.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임과 르하빈과 납도힘과 바드로신과 가술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술힘에게서 나왔더라. 아멘.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아멘.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멘.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멘. 아루아 족속과 스마엘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저하였더라. 아멘.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아멘.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왁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멘.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멘.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이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욕단은 알모닥과 셀락과 하살마역과 예라와 아멘.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아멘.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아멘. 오빌과 하일라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아멘.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더라. 아멘.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약 앞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앞에 성가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으려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어때요? 말씀과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보통 책은요 한 번 읽으면 거의 다시 읽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한번 초등학생이 1학년이 국어책 1학년 1학기 국어책을 한번 배우고 보면 다시는 그 책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책꽂이에 두고 다시 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은 채 읽지 않습니다. 한번 읽으면요. 그런데 성경은 지난 2000년간 버려지지도 않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구원의 책, 생명의 책, 영생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또 어때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어때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서주의를 통해서 김현숙 권사님 성경 암송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오늘 창세기 10장은 여러 지역과 또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이요. 이 사람 이름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름도 또 우리나라 이름처럼 이렇게 쉬운 용어가 아니잖아요. 익숙한. 암송할 때 그래서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암송하면서 이 사람 이름 이 암송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막히지도 않고 어쩜 이렇게 은혜롭게 잘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배와 같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 참 행복하죠. 여러분은 오늘 성서 주일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10장이 이렇게 낭독되어지는데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참 잘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서주의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지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때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예배자로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집중하고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어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곳에서 목회와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한 90% 이상 오시고 일반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오셨습니다. 이동희 목사님 그 메시지 중에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도 예배자가 되어야지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우리 카톡방 교육 카톡방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부 오전에 오덕후 총장님, 오후에 이동희 목사님, 꼭 여러분 스마트폰 계신 분들 카톡에 들어가셔서 꼭 보세요. 보십시오.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시면 먼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손을 꼭, 이동희 목사님 꼭 그래요. 예배자로 손을 꼭 모아야 또 집중이 더 잘 된대요. 집중이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오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배 구경꾼이 아니고 그냥 자리 하나 한석 채우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절 받고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요. 벌써 고개 들고 정신이 나갔어요. 눈 감고요. 찬양하는데요. 찬양하지 않고요. 여기도 보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다 보여요. 이렇게.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지 그냥 자리 채우러 오셨는지 뭐 자리는 안 채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책, 생명의 책, 영생의 책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책일까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살아있는 말씀이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삶과 인생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풀푸대에서 거칠고.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 옛날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야, 삼수가 저렇게 변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왜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모세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500년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예수님 오신 이후 한 100년 정도 됐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첫 책과 마지막 책 사이에 약 한 1600년간의 차이가 납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이렇게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기록자는 모두 한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이 성경책을 어때요?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읽고 믿고 또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읽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축사할에 돈을 임대로 씁니다. 부연교회 나가시는 장로님, 권사님 그쪽에. 그래서 1년 농사를 지었으니까 새를 갖다 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이분들이 농사를 못 져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축사 옆에 있으니까 지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짓는데요. 이 권사님이 걸음을 잘 못 걸어요. 그 장로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요. 그래서 논에서 그 밭에서 논에서 일하다가 집에를 못 찾아가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짓는데 권사님이요 들어가니까 그 주방 앞에 그 테이블에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 연세에 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요 바짝 가서 보니까요 성경을 쓰고 계세요. 아유,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요 어찌면 글씨를 그렇게 이쁘게 잘 쓴대요. 저보다도 더 꼼꼼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많이 못 하시고 좀 불편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쓰시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오늘 성서 주일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성경책 몇 장이나 읽었습니까? 물론 우리 공동체 생활하는 분들은 읽기 싫어도 오늘 주일 아침 예배 안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한 장씩 보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6장씩은 보지요? 그죠? 근데 우리 외부에서 나오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딱 성경책 가지고 집에다 딱 갖다 놓고 그냥 오늘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그냥 끼고 나오셨나요?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시면 성경책을요 딱 펴놓으세요. 아무데나 이게 열어서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딱 읽어 내려가면 좋아요.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딱 한번 뛸 때까지 마지막 줄까지 장까지 한 장 읽고 그다음에 또 펴놨다고 그다음에 또 그때 일하고 들으면 또 성경책 보이니까 또 한 장 읽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같이 합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이 생기게 합니다. 아멘. 말씀을요, 어때요? 읽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힘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힘이 왜 이렇게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왜 용기가 없어요? 담대함이? 이것도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 왜 전국의 소망이 이렇게 약해져요? 아,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 세상에도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살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 일만 하고 그냥 천국이 없다면 우리 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보면서 어때요? 괜찮아. 이 땅에서 조금 아파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조금 힘든 일들이 있어도 괜찮아. 왜? 이 땅보다 더 좋은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야. 밥을 3끼 먹다가 2끼만 먹고 2끼도 못 먹고 1끼만 먹고 살아도 여러분 행복한 거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여러분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아멘. 읽어야 돼. 읽어야. 우리 권사님 오늘 성경 암송하기 위해서 몇 번을 읽었을까요? 창세기 10장을 우리 권사님 몇 번 읽었어요? 200번. 200번. 와. 창세기 10장을 몇 번 읽었다고요? 200번. 200번. 어마어마하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못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만 또 못해. 말만 목사지 엉터리야 이거 보니까. 어떻게 권사보다도 성경을 찔끔 보고 묵기를 한다고 그러니. 네. 저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읽겠습니다. 더. 저는 영어 성경은 좀 성경 말씀은 좀 많이 저도 보거든요. 야, 이제 되든 안 되든 그냥 듣는 거요. 제가 잘 안 돌아가도 그냥 막 따라서 하고.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했어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고. 등 빛이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깜깜한 날에도요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 문턱은 받기는 밟는데 개떡같이 믿고 개떡같이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는 없지만 그런 동네 사람들도 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기만 하면 될까요? 또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들어야 돼요. 읽고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듣기만 해도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람이 성숙하게 되잖아요.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잘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한대요. 구원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때요? 드러나게 된대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대요.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거야. 죄가 드러나. 그럼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주님 앞에 다 내놓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여러분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도 않고 많이 듣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있는데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분밖에 안 됐고 5분이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루해도 어떻게 막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막 1시간 기도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나리선, 여러분 칼을 보세요. 양쪽에 나리선, 어떤 그 검보다도 더 어때요? 날카롭다는 거요. 예리하다는 거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때요? 쪼개기까지 한대요.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다 어때요?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아니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호숫가에서 살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런데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깊은 데 가서. 아니 밤새도록 멀리 가도 깊은 데 가서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닐까요? 아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깊은 데 가서 내가 여기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깊은 데로 또 가라니요.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지.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둘레가요 한 53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길이가요, 직선 길이만 해도요 21km 정도 돼요. 길이가요. 그리고 어때요? 또 이 폭은요, 넓이가요 11km의 길이가 21km, 둘레는 53km,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요, 그 갈릴리 호수의 가운데 깊은 데로 가려면요 얼마나 또 멀겠어요. 적어도 한 5, 6km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깊은 가해가 아니고 깊은 데 가운데로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는 뭐 이게 뭐 오다가 이렇게 또 돼 있는 배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배 아니겠어요? 근데 5km, 6km를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이요 쉬워요? 노를 저어서요? 쉽지 않아요. 이 물고기는요, 이 낮에는요 어때요? 호수 주변이나 아니면 아예 아주
깊은 물 속으로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용하는 그물로는 고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깊은 데 가가지고는 더. 그런데요,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침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은 이 어부 베드로의 경험이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어쩌면 그런 명령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뭘 했다고요? 베드로가요? 순종을 했대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자, 다 같이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니, 고기를 많이 잡은 것하고 죄인인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도 말씀 앞에 서면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아멘, 고백하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읽으면요, 모든 것이 생각나고 드러나게 돼요. 내 죄도 드러나고요. 그동안 내 생각도요, 잘못된 생각들이 다 어때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책 많이 봤다고요? 글 많이 썼다고요? 세상에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 위에가 뭐예요? 지혜요, 지혜.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책 봐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읽고 듣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저도 그냥 고집불탱이고 별로 저도 뭐 공부를 많이 했나요? 공부 많이 못했어요.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조금 대학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참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우리 공동체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냥 대충 덤벙덤벙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오잖아요. 늘 말씀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어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게 우리 공동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가지만 딱 실례로 저기 앞에 하늘대락 앞에 그 공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해가지고 그 작품이 나오냐고. 아, 나와요? 우리 주덕현 장로님 나무도 잘 자르고, 네, 환경 미화원하시니까 저렇게 공원 만들기 쉽지 않아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다가 어디 뭐 그래픽 보고 누가 뭐 도면 그려줘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요 나무 그냥 자르고 키우고, 또 이게 여러분들 그 어때요? 산책을 하는데도 그냥 직진으로 쭉쭉 인도부를 갖다 깔을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고 이렇게 돌아도요, 어때요? 이게 굴곡이 있고요. 저도 한 바퀴씩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돌면서요, 그쪽에 산책을 하면서도 얼마나 분위기가 있고 좋은지 몰라요. 밤에는요, 가로등이 딱 있어서 걸으면요, 또 가로등불 아래 이렇게 또 산책하는 그 재미가요. 여러분 해봤어야 알지. 우리 동네에 있는데도 안 하니까 이게 뭐야 이거 저거 다 없애야 돼. 어째야 돼? 어쩐대요? 한번 밤에도 가로등불 밑에 한번 걸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한번 걸어보라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몰라요.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좋아요. 얼마나 저도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이번에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세미나하고 가시면서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제는 서울에서 한국 장애인 선교 단체 총연합회 한 100 몇십 군데 이렇게 단체가 있어요. 거기 회장님인데 오셔서 딱 보시고요. 전국을 지금 이분이 순위를 해요. 150개 넘는 한 120개 되는 반을. 근데 우리 공대에 와서 저보고 부럽대요. 어쩌면 이렇게 막 아름답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저 목회를 하냐고. 비결은 그거예요. 그분들은요 사회복지 전문 기관 오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요양원 오고요 사회복지 법인에서 다 하고 있는 분들이고 저는 어떻게 목회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회하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고백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서 무릎을 꿇겠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냐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인가요? 세상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 그 성도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닐까요? 세 번째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서게 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서게. 잘못된 길을 다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단 말이에요. 돌아서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서게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돌아서지를 않아.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을 한번 보면 알아요. 스데반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외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다 같이 시작.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보세요.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집사님인데 순교했어요. 순교했어요. 돌로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강하게 담대하게, 이 스데반 집사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말씀하면 죽는 줄 알면서, 그죠? 그리고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지 않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근데 믿음은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돼요. 네?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돼요. 어디 가야 들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들을 수 있잖아요. 읽어야요. 읽어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듣기만 해도 돼요? 또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과 뒤를 연결해 보면요,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된대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이 한 번에 다 예수 믿어요. 어린아이 하나만 예수 믿어도 그 집, 온 집이 다 구원하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른들이 이제 많고 젊은 애들, 어린이들이 지금 많이 비어 있죠. 근데 전에 우리 민족 부흥화가 되면서는 청년들, 학생들, 부모님들은 유교 사상에 뭐 불교에 많이 빠져 있었지만은 문화가 그랬었으니까. 근데 어린아이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한국교회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교회마다 어린이 선교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치부 또 막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어른들보다 수가 훨씬 많았죠.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어때요? 자기 부모님들 다 전도 기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집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사람들 어때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요. 그래서 다 예수님 믿을 거니까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있으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언제?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잖아요. 농사도요. 그냥 아무 때나 추수하면 이건 도둑이지. 심어야 추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심는 거야. 전도로 심고. 그러면 때가 되면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따라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침 예배 때도 하고. 우리 몸이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족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사는 가족분들 많잖아요. 때로 이롭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좀 흩어져 사는 게 낫지. 천국에서 못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시고 이곳에서도 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다 받게 된대요. 믿는 자들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권하는데도요, 믿지 않는 자는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 받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데 하고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자기 어때요? 목숨을 그냥 어때요?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이 여러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영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 같이, 그렇죠?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요. 예수님께만. 이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때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 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그래서 주님이 내가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할 말이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은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말씀으로 어때요?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늘 성경 암송할 때 한 절씩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자고 하잖아요.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아멘. 아멘.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성경을 혼자 읽으면서도요. 한 절 읽고 아멘. 또 아멘. 누가 말씀을 읽어도 아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때요? 아멘 하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수 있는 많은 선행들이 행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 자신의 실적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그동안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많이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성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의 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3번씩 밥을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련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말씀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며 한 것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것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리로다. 귀한 것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 내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리로다. 널리 뻗지고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과 물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을 맞게 되지요.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성탄절 준비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탄절 트리도 지금 해놓고 했는데요. 뭐 트리만 이렇게 하나 해놨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꼭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24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날 우리가 이곳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찬양과 함께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지난 목회자 세미나 때 다녀가신 전주에 그 장애인 교회를 운영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30명 정도 된대요. 장애인들이요. 교사 선생님들이랑. 근데 30분 정도가 성탄절 예배를 우리 교회와 여기서 같이 성탄절 날 드리면 좀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교회가 또 오신다고 하면 성탄절 예배는 여기서 같이 그 교회는 어느 그 선교단체 건물을 좀 임대로 주일날은 쉬니까 선교단체가 그래서 그 예배당을 빌려서 쓰는데 여기 다녀가시더니 환경이 이렇게 좋고 예배당이 아름다워서 같이 자기들도 찬양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선교 전주 중보 기도회는 전주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케냐 엘도레 지역에 예수님 마을 부지 구입 이렇게 6천만 원 채워졌습니다. 6천 한 300만 원 채워졌대요. 그래서 물타리를 바로 그것이 매매가 되면 물타리를 해야 된대. 근데 물타리가 한 700 정도 있어야 된대. 그래서 한 350 정도 더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에 와 닿으면 여러분 헌금하실 수 있으면 목적 헌금으로 그냥 예수님 마을 물타리 헌금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운동본부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콘서트를 하면 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콘서트에서도 남은 수익금 또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또 하늘떠락에서 한 5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또 이렇게 또 보태고 하면 그 예수님 마을이 더 잘 이렇게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 마을 이 부지가 이제 이렇게 계약이 되어지고 지금 돈을 송금을 못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을 송금을 못한대요. 그것도 빼지를 못한대요.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못 뺀대요, 선교사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누가 방문하는 분이 케냐에 있으면 한 사람이 1,000만 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달러로 이렇게 바꾸어서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8일에 다른 선교단체에서 제가 그때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 그때 지금 유치원 하나 지금 건물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 가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원이 적으니까 저도 또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아직 안 했는데 가게 되면 한 1월 8일 정도 그때쯤 해서 더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또 가실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또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목회 선교 세미나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여기서 풍성하게 잘 마쳤습니다. 또 점심 식사도 맛있게 또 이렇게 교회에서 섬겼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4시입니다. 4시 오후 예배가 우리가 없으니까 유부에 계신 분들도 오후 예배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4시 가장 콘서트가 있습니다. 송년 콘서트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수익금은 케냐 선교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도 마시고 선교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또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이 10일인데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송년 콘서트로 우리가 같이 한 해를 이렇게 또 보내면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좀 이렇게 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눈이 원래 와야 되는 날인데 날씨가 많이 푸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건만 몰들어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